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그들이 매 일곱째 해에는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그 땅이 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수고를 더 덜어내는 안식의 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안식의 규례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본래 앞서서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런 안식년에 대한 규례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본래 외적으로 행하는 안식년을 앞에서 말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적용하면서 그 근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면제하라. 안식년에는 면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면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구워준 체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독촉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빚을 낸 사람에게 면제해 주는 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주인이 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체주가 되어졌죠. 체주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빼앗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것과 다름없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규례가 되는 거죠.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체주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면제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그런 면제가 아니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잠시 멈추게 해주는 거죠. 안식년에는 출수할 수 없어요. 소산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빚을 낸 사람인데, 그래서 빚을 지금 갚고 있는데,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추수할 수가 없어요.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산이 없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든지 원금의 일부든지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년이니까 안식해라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빚을 독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년에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 안식년에도 밭을 갈고 부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에는 출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갚을 수 있잖아요. 빚을 독촉하는데 갚을 길은 없고, 그러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체주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이니까 나는 안식하면서, 그러면서 악한 마음으로 내가 돈 구워준 거 있으니까 그거
갚으라고 해서 나는 안식년 지키고 그 사람은 또한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내가 먹고 살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함께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의 수고와 시름을 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4,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종교 생활에 대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말씀대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물론 가난한 자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넉넉히 후히 대접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가난한 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면제하라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많아요. 왜 많냐면 이게 정말 빚을 완전히 탕감한 것이냐, 아니면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 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례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요. 완전히 탕감해 준 거다, 아니면 그 해에 갚아야 할 그 빚과 이자를 잠시 미뤄둔 거다. 왜 논란이 있겠어요?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규례를 그들이 대대로 지켜왔다면 문헌에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 기록을 따라서 이런 규례였구나 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된 기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맞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후히 대접하고 섬기니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자들이 없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되지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를 계속해서 당하며 살아온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땅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통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제는 입술의 고백뿐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꾸어주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온전히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을 하죠. 여기저기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식년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꾸어주는 자,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7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아유, 저 사람은 맨날 꾸기만 해. 그러니까 더 이상 꾸어줘도 소용이 없어. 돌아봐도 소용없어. 늘 받기만 바라고 늘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것을 멈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 사람이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게을러서 늘 씀씀이가 해퍼서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주라 말씀하죠.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꾸어줘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런 게 이제 악한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이제 안식년 다가오는데 또 뭐 희년이 다가오는데 이러면은 어차피 내가 얻을 이득이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빌려줬을 때 내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돼요. 그러니까 내 권한 밖의 것을 도우려고 하면 안 되죠. 내 권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나아가 참 사랑으로 받기를 바라지 말고 줄 수 있어야 돼요. 꾸어주고 뭔가 그 받을 이자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꾸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인색해져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난 요만큼 써야 되니까 그 중에 남은 것 가운데 뭐 이 정도는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점점 인색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주되 정말 우리가 힘써서 거저줘야 돼요. 내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이 정도 도우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 내가 정말 힘써서 돕고 섬길 수 있는 것, 거저주는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이 되어지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돈 거래가 아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지나는 대로 그에게 도와주어야죠. 그냥 내어주어야 돼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내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결국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내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손을 펴서 받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힘써서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규례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는 너그러운데 타 민족에게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뭐 제가 그런 걸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금융에서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동족에게는 너그러운데 타 민족에게는 얼마나 잔혹하고 철저히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계를 장악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에게는 독촉하고 형제에게는 면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을 통해 이득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 면제하는 7년이잖아요. 매 7년.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안식년의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들은 소득이 있어요. 그래 지금 소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없는 해에 그들에게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받는 거고 이들에게는 소득이 없으니까 잠시 면제해 주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아주 철저히 잔혹하게 아주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뼛속까지 빼먹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짜서 물을 빼먹는 거예요. 이런 잔혹함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자기 동족에 대한 철저히 구별되게 이렇게 행하는 완악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발동을 한 거죠. 지금 주님은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곡해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더 잔혹한 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고 정말 넉넉히 대접하고 넉넉히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게 있잖아요. 받는다는 건 줄 게 없는 거예요. 늘 궁핍한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받는 게 복 있지 않아요. 주는 게 복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나는 형편이 어렵다 이래서 안 주는 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눌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을 펴고 항상 남 대접하기를 힘쓰고 없는 걸로 대접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눌 것 있고 다 섬길 것 있고 다 구워줄 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쓰고 빌려주고 나누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악하고 욕심이 많은 까닭에 움켜쥐기를 더 좋아하고 머릿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니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항상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눌 것이 무엇인지, 베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늘 사랑으로 섬기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풍성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